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거기까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기적의 이야기에 매우 매료가 되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들, 이 사건들을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기적을 소위 이제 미라클이라고 얘기하는 기적을 요한복음은 다 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인이다. 뭐 표적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흔히 우리가 어느 곳을 가려면은 도로 표지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의 사건들을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은 그것을 이제 표적이라 흔히 길 안내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적, 무슨 안내표일까? 그것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안내판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내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번역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여기에 기적의 사건들이지 기적 자체는 알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적이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기적이 이런저런 기적이 있느냐, 그리고 기적을 통해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본질이 아닌데 본질은 흔히 세상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면은 어느 분이 달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달을 보고 있는 한 어떤 사람은 달을 보라고 이 사람은 달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논쟁이 아닙니다. 기적이 있다 없다의 사건이 아니고 물론 사실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측면이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지향하고자 하는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게 더 본질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죄의 사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의 사함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사함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죄의 사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쭉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와, 대단한 말씀하세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기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기적을 베푼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권세를 가지신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분이다. 그 누구도 죄의 사함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합니까? 그 인간도 죄인인데,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기적이란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궁극적으로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그 권세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삼중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를 사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의 사함, 온전히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세요.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밝아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죄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죄의 무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배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안 돼요. 그전에 몰랐던 죄가 가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밝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으려고 노력하지만 영원히 없어지는 죄를 더 선명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더 느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전보다 더 밝은 눈으로, 그냥 그전에는 어두침침한 세계에 살았다면 이제는 대낮같이 밝아지니까는 더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양심들이 살아나서 더욱더 내가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밝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모자라구나, 참 내가 참 한심하구나, 뭐 그런 거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기심이 많구나, 저 언제 없었나요? 있는 거죠. 내가 나 중심적이구나, 느끼는 거죠. 그전과 다른 차원에 느끼는 겁니다. 그 느낄 때마다, 느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죄의 권세에 우리가 눌리는 삶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에 감사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죄의 모습들, 그리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그냥 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그러면서 감탄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여전히 그러므로 그전과 들러 다른 차원에서 느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뭐 살면서 산다는 게 죄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만만치 않아요, 대가가.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임기응변적으로 이제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잘못된 행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일이 다 기억하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우리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서 없는 건 아닌 겁니다. 저도 하나하나 돌아보면요, 죄라는 제목으로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요, 참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어떤 형태의 죄를 범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는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노출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감춰야 되는 거고, 위장해야 되고 포장해야 되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나면 안 돼요. 부모에게 드러나면 안 돼요. 자식에게도 드러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상대가? 나도 감당 못하는데 그거 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 죄하고 뭐하고 가장 깊이 연결된 것은 뭐냐면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영역이 있어요. 뇌에. 죄는 다 편도체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편도체는 뭐를 주장하는 것이냐? 편도체는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뇌가. 죄라는 것은 다 숨기는 내용들은 다 편도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 편도체는 뭐를 주장하는 뇌의 영역이냐면 두려움, 불안, 그리고 공격성을 주장하는 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으면은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것은 단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 무의식의 세계에, 흔히 편도체, 해마라는 기억체계 안에 계속 나에게 그 두려움과 공격성을 발현시키는 편도체에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과 두려움 찌들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하기 때문에 또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지 죄가 아니라 우리의 뇌의 부분에, 기억의 뇌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관장하는 편도체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편도체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다 편도체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 죄가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가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관계도 참 석연치 않은 관계로, 나중에 파괴적인 관계로 계속 가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 모글러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백되지 않고 속죄받지 않은 죄로 인해 현대인은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인류는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을 좀 나는 인자에게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분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처벌해요.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영역이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 일주일 계속 제가 자료들을 검색하고 있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제가 그 정선에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선에 이제 뭐 말만 듣던 동네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린 노래 정선 아리랑을 제가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정선이라는 거 제가 필이 꽂혔는데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장장로님하고 권사님 갔다 오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한번 우리도 가보자. 그리고 얼떨결에 주일날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너무나 더워. 저희는 에어컨 잘 안 틀어놓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너무 덥다고 생각하고 그냥 세자 그래갖고 이제 주일 오후 3시에 그냥 방향을 이쪽으로 가던 방향을 절로 틀어서 이제 정선으로 갔습니다. 근데 정선에는 좀 관광지여서는 이제 좀 비싸갖고 이제 거기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사북이라는데 이제 거기 한 10만 원짜리 호텔을 잡았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정선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근데 가면 이렇게 1시간 정도 조깅을 하거든요, 이렇게 항상.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조깅을 하는데 이 동네 어떤 동네가 뛰는데요. 놀랐어요. 세상에 전당포가 그렇게 많아, 거기에. 온통 그냥 마을이 전체가 전당포인데 별의별 것들이 다 전당포의 제목이 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자동차 끌고 왔다가 거기 다 잃고 난 다음에 자동차 맡기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당포, 뭐 카드 깡이니 뭐 금속 같은 거, 뭐 금 같은 거, 하여간 뭐든지 다 전당포가 될 수 있어. 전당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인간들이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와갖고 여기 와서 이렇게 탕진하는구나.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자기 처벌하는 존재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자기를 처벌할까?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요,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와, 사랑이라는 이름은 많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처벌하고 상대를 처벌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활짝 뜨게 된 게, 와, 자기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일주일에 제가 아까 이제 하여간 옆에 소송리내과에 이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가요. 그 뭐 요만한 약 하나 먹어야 될 일이 있어갖고 갔는데 이제 지난 뭐 3개월째마다 가니까 이제 약을 타러 가니까는 의사가 저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졌어요? 괜찮았습니다. 뭐 보면서 괜찮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랬어요. 꼭 하루에 1시간은 제가 30분은 걷고 30분은 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야. 5일 동안을 매일 그래요. 그랬더니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맨날 환자들한테 운동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운동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운동 안 한대요. 솔직한, 재미난 인사예요. 나 운동 안 해요. 그거 굉장히 힘든지. 일주일에 5번, 2번만 해도 대단한데 걱정 없네요. 걱정 없네요. 그냥,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좋은 건 아는 거예요. 운동한다는 게 좋은 건 알아. 하루에 1시간 걷든 뛰든 하여간 운동하는 건 좋은 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사랑한다는 것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게을르기 때문에 자기 훈련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사랑 안 해. 게으른 사람은 다 자기 처벌하는 사람들.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자기 처벌을 해요.
일 중독도 자기 처벌 방법이거든요. 동반의전은 대표적인 자기 처벌 방법이에요. 온갖 중독도 다 자기 처벌 방법이고요.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처벌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흉측한 거예요. 자기 사랑은 어려워요. 왜? 이상하게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낼 수는 없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책감들, 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편도체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서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때우기 위한 온갖 그런 자기 처벌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처벌을 해요. 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혹시 나를 처벌하는 건 아닌가? 이거 나 혹시 처벌하는 게 아닌가? 아이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오셔서 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는 인자는 세상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인자를 제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예수를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주일날은 또 이제 우리 중고등부 리트리트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전 노는 데는 어딘지 따라가니까 저희 따라갔어요. 뭐 하기엔 그냥 기도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놀면 되니까 또 갔어요. 갔는데 갔다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오면서 지난번에 한번 왕중의 왕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보려고 하다가 뭐가 안 돼가, 그때 약속을 했는데 우리 이제 진인숙 권사님, 우리 장장로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그날 이제 그냥 위로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이제 취소를 했거든요. 오는 길에 얼떨결에 혹시 맞지 않나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딱 내가 서울에 도착한 시간하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어요. 야, 영화 좋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야. 뭐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확연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문장이 나는 그 인자는 그 세상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표현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는 너무 명작이에요. 확 꽂혀버렸어요 그때 제가. 맞아. 할렐루야.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고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우리 용서할 수 없어요. 인자는 인간을 용서할 수 없고 인자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인자를 우리가 모시고 사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은 뭐 자기 욕심을 낼 수 있고 혈기를 부릴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학하지 마세요. 자학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학은 그 자기를 처벌하는 쪽으로 항상 가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학하지 마시고요. 빨리 뭐 하셔야 될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그밖에 우리 남는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속성을 너무 이렇게 잘 아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해 주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 이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안 내려오세요. 그분이요. 거기 계시잖아요. 주님 계시구나. 우리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그분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항상 그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 잘 되는 일도, 범사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을 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비교적 의롭게 살았을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범죄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쓰니까 감사하고, 그게 범사예요. 모든 일에. 내 성질이 나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쓰니까 감사하고, 내 성질이 성화됐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쓰니까 감사하고, 내 욕망이 있을 때도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쓰니까 감사하고, 내가 죄를 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쓰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남는 건 감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라. 항상 기뻐하라. 그분이 유효하다. 그 다음에 그분 안에 머물라. 그 십자가 안에 머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그 십자가에 머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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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제사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묵상할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본성을 꿰뚫으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한 가지를 허락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니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로지 십자가만을 찬양하고 십자가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같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부름받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안에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보배로운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자유롭게 살기 소원하는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감사로 즐기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